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이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또 종말이 되어질수록 이 기쁨이 사라지니까 또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러한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그 근원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늘 새롭고 늘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뭐 기뻐하지 않아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가 기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말세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의 그 원천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오늘 이제 2절과 이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예,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율법주의가 뭘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약 전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3장 이제 불과 몇 절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주의가 곧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 이 개, 우리가 개하죠. 짐승 개. 개들을 뭐요? 삼가하고. 그 삼가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첫째, 개들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뭐요? 행악하는 자들을 뭐요? 삼가하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을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또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이 할례파가 곧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와 이 유대교가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런 구세주이심을 지금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 성전은 파괴가 되어졌고 지금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성전이 파괴가 되어졌고 유대인들이 가장 생명을 걸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율법을 그들이 굉장히 중시를 해요. 그 미국에도 보면은 여러 주에 그 이제 유대인들이 주를 사는데 특별히 그 동부의 뉴욕에 거기에 보면 그 이번에도 언론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그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요. 동그란 그런 모자도 쓰고 수염도 남자들은 수염도 기르고 또 그들이 이 책자 소책자를 들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그 소책자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이제 율법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율법을 그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삼가하라, 삼가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피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율법을 사랑하고 자랑하는데 왜 그들을 피하고 조심해야 될까? 거기에 이제 오늘의 말씀에 이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보면 할례당이다. 다른 표현에 보면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다른 데 보면 손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인을 갈라요. 구분을 시켜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제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이방인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그래요. 개들. 그래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탐욕스럽고 부정한 더러운 그러한 동물, 그러한 짐승으로 구별을 시켜줘요. 구별을 시켜요. 그래서 죄인과 개, 죄인이 곧 개고 또 개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등식을 할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역으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서 사도 바울이 역으로 개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의 속 내용이 그들의 껍데기만 유대인이지 속 내용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그래서 신약 전체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이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2장. 자, 우리가 17절부터 29절까지. 자, 유대인이 뭐냐? 또 율법주의가 뭐냐? 17절부터 빠른 속도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좋은 것이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끝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22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신약 성경은 당연히 안 믿죠. 이거를 보고 이걸 보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겠다 한다면 그들의 이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될 텐데 아무리 그 율법을 줄줄줄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율법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징이
할례거든요. 그 할례를, 손으로 행한 그 할례를, 육체에 행한 그 할례를 구원의 표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 선민의 표식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그들이 다 지키느냐? 그들이 읽고 듣고 사랑하는 그 율법들을 온전히 다 지키면 되지만, 하늘 아래 어떤 인간이라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는 날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인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선민이요,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이하에 이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이제 3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정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의인이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할례를 행하기 전에, 그 말은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 전에, 할례를 행하기 전에라고 하는 그 상태는 무할례자의 조상이, 즉 이방인의 조상이 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행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주시겠다, 너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는 그 후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표현은 그 문법이 없어요. 복수형 단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요. 복수형 단수형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윗도 그랬어요. 물론 다윗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주님이라고. 자기의 후손에 대해서 자기 주라고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 인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모든 인류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나는 의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그 말은 오늘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굉장히 형식에 치중을 해요.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한다면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색깔과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실 내용이 크리스찬답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23장. 다 볼 것도 없고 25절에서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뭐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하지 않았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 뭐 하는 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기에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매 절절마다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특히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이지파로서 이들이.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할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라, 잘못되었다고 아니라 할례의 형식만 남고, 할례라고 하는 손으로 행한, 몸으로 행한 그 할례의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져버린 그런 자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형식만 남고 이 내용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내용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자, 내용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형식만 남는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표현이 나오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부귀와 명예, 권세를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빌립보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다 똑같은 사람들의 율법주의자들을, 할례파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자, 3절과 4절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3번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3절, 4절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뭐를 신뢰해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 조문을 가지고 줄줄줄줄 외우고 그들이 항상 그 율법대로 살고자 이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그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그들의 율법. 그러한 어떤 형식들, 이렇게 뭘 되어지면 그러한 형식이 어떤 진정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속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완전히 무덤 안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평토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봉분을 쓰지만 유대인들은 땅의 그 무덤의 차이는 이제 무덤을 하면 거기 이제 봉분이 없으니까, 근데 무덤인지 아닌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회치를 한다 그래요. 그 회치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르죠. 그 무덤이 아닌지. 회칠이 있지만, 겉은 번지르하게 되어져 있지만, 대리석으로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 속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에서 썩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같아져야 돼요.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많은 복들을 받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지,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 오직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요?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얘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오직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귀하다고 한다. 귀한 분을 자랑하게 되어 있죠. 그게 복음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와 세상은 간가웃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요. 그게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 소위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 그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예수를 자랑하러 하는 건데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은사를 자기가 주는 것처럼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대놓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에게 어떤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은연중에 또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자랑하는 이단이죠. 이단. 바리새인들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다 꿰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작구를 성경 모든 66권의 말씀을 달달달 그냥 다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자랑한 분이 참 할례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즉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거기 보면 이제 때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돌로 기록한 율법이라도 우리가 안 지키니까 돌에 기록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의 법,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어떤 공로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예수를 자랑하라. 오늘 그 말씀이 있잖아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도 바울도 육체를 굉장히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하의 내용이 쭉 나와요. 자 4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다른 사람과 견주해 나는 흠이 없다. 자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7절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게 되어질수록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자신을 왜 버리냐면 오늘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는 상반되어져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그 목적이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세상적인 세상이 정말 세상 중심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그러한 삶의 방식들은 곧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오늘 설교의 결론적으로 오늘 좀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삼가하라 피하라 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뭘 피해요? 개들을 삼가하라. 여러분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개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주면 개들은 늘 먹을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개들은 좋아요. 근데 개들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들은 감사하지 못한다. 개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물론 그런 개가 어떻게 조금 이렇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들은요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지만 감사할 줄 몰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좋아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삶에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에는 내가 참여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감사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뭐라도 하나님 뭘 베푸시는 그것 중에 내가 뭐라도 내가 했다라고 한 자기의 어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못된 그러한 자기 의의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이 종이 하루 종일 그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에 이 종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했어. 배가 그냥 등가죽에 붙어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밥 한 술 뜨려고 밥 하나 먹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비유가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 나를 위해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먼저 식사를 차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너는 먹어라. 여러분 종은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배도 등가죽에 굳었지만은 또 시키면 시킨 대로 끝까지 다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당당하게 먹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시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이렇게 하라.
그 모든 일을 다 했지만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종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무익한 종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예수님이 수많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셔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유대주의자들, 이런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에 빠지는 그러한 위험에 우리 조심하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자들이 되지 않으랄까 우리는 조심하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자가 곧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다. 성령과 주님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새벽에 전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